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그 폭풍 속에 있었던 요나의 심정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그 사명을 잃어버린 그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은 그를 그 사명의 자리로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요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요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그냥저냥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요나는 열왕기하 14장에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정말 힘있게 사역했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굽복하며 그 자신의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그런 요나도 자신이 꺾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고집과 그 아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부셔버리고 싶었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하시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나의 마음과 요나의 생각에 그게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죽어도 자신은 니느웨에 가기 싫은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마 요나는 이 한 가지를 지적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수두룩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는 저 옛날 팔레스틴 땅에 살았던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구약은 우리의 모형과 거울이 된다라고 말하죠. 거울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거울 다 보시고 오셨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만나는데 뭐가 묻었나? 내 머리가 제비집을 떴나?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빗고 단정을 하고 묻은 게 있으면 지우라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요나서 또 여러 가지 구약의 모든 모형들은 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또 많은 선진들의 그 삶을 통하여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인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깨어라,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주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깨어있지 않고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데 자신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지만 역사학자들은 아마 다시스가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의 어느 한 도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스페인은 그 당시에 유럽의 가장 끝이잖아요. 지금 그 당시의 사고로는 전 우주, 그러니까 지구의 가장 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멀리 도망간 게 스페인인 거예요. 게다가 거기 가는 데까지 가장 멀리 가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배를 올라탔죠. 마침 뭐가 있었다? 배가 있었다. 우리 지난주에 살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마침 기회가 생겨. 마침 핑계거리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마침 배에 타서 어디에 숨어요? 배 맨 밑바닥,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곳,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은밀한 곳으로 숨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피해? 하나님을 피해. 요나가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하나님은 편재하시며 어디에도 계시고 스페인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요나가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 아닙니까? 지식은 알았어요. 그분은 요나가 배 가장 밑은 곳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얘 어디 있지? 막 찾아다니실까요? 하나님은 아셨을 거란 말입니다. 요나는 알았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자신의 아집을 꺾기 싫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왠지 내가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은 못 쫓아올 것 같고, 왠지 내가 가장 깊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왠지 나 냅둘 것 같은 거예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섬기고 있는 지금 요나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폭풍우가 치게 있고 이제는 요나에게 강력한 이제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그 배가 깨어질 정도로 폭풍우가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했던 일은 뭐죠? 잠을 자고 있더라. 이 잠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가 쳤을 때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것과는 다른 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다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요나의 이야기입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뜻은 보이고 그건 내가 순복할 수 없고, 그리고 내 상황은 너무 힘들어서 짜증이 날 때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말씀 보는 것도 싫고 하나님 싫고 그냥 눈 딱 감아버리고 그냥 자고 싶어요. 다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 그냥 눈 감았으면 좋겠다. 요나가 아마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모든 사람들을 피해 그냥 나 혼자 눈 감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그러고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죠. 그런 요나의 마음을 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깨우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교도들이에요. 이교도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바알 신이랄지 어떤 신이랄지 제우스 신이랄지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서 막 나 좀 살려주십시오. 각자 이름에 각자의 신들에게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범상치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선장이 보니까. 그래서 배 밑에 갔더니 그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야,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너 네가 믿는 신은 도대체 누구냐? 빨리 기도해. 너도. 우리도 기도하고 있는데 너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 불순종의 대명사 선지자 누구였죠? 발람 아시죠? 발람?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가지 마라, 선포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발락이 발람에게 수많은 재물들과 금은보화를 준다고 하니 계속 이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해요.
가서 선포하면 안 돼. 그런데 계속 나는 선포하지 않을 겁니다. 입술로 계속 어떻게 하죠? 나는 선포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계속 어디로 끌려가요? 발락의 금은 보화가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것도 우리 얘기죠. 그렇게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불순종의 이 발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시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어야 될 그 요나가 눈을 감아버리고 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교도들을 통해서라도 그를 깨우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해라. 그런데 요나는 정신 못 차립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깨어있으라요. 폭풍어 치면 더 깨어있어야죠. 기도를 해야 하고 말씀을 봐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이 상황에서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요나를 비롯한 우리는 눈을 감아버리기 일쑤인 겁니다. 저는 이 요나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 자꾸 생각이 나면 바울이 자꾸 생각나요.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바울에게 일어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갑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그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사명에 이끌리는 자 바울, 사명에 마땅히 이끌려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명을 잃어버리니 이리로 가고 저리로 방황하고 있는 요나. 바울도 그런 사명에 이끌려 가다가 잡혀서 이제는 그 배에 타고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유로굴로라고 하는 강력한 폭풍우가 쳤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배가 거기도 깨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요나서도 보면 막 다급하니까 어때요? 거기에 막 음식이니 짐이니 다 내던지죠. 왜냐면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죽음을 앞둔 상황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유로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불자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나. 이게 하루에 끝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들. 한 사흘 정도를 계속 폭풍우가 치고 막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가 지금 바울을 태우고 모든 사람을 태우고 있는 그 배에 들이닥친 겁니다. 20절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풍랑 가운데 있는 이 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항상 풍랑을 치고 항상 그렇게 우리의 소망을 앗아가는 그런 배에 우리는 타고 있는 듯해요. 뉴스를 보십시오. 경제, 정치, 문화, 종교, 교육, 사회 그 어떤 분야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뉴스들만 쏟아지고 있어요. 모든 분야의 기쁨과 소망이 끊겼고 또 무엇 하나 의지해야 될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이기적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이기주의가 팽배해졌고 더 나아가서 이 자기중심적인 이 사고가 고착화되어서 서로 화나 있어요. 나 건드리기만 해. 내가 가만두나 봐. 이런 식의 어떤 그 강한 어떤 그 이기심이, 그 분노와 그 다툼이 지금 폭발 안 해서 그렇지 전 국민이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풍랑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때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으리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 배는 부셔질지언정 너희들은 다 안전할 것이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도 걱정이 됐고 두려웠겠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사명자다. 네가 사명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깟 폭풍이 너를 막을 수 없다. 또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너의 손에 맡긴 자들이다. 네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네가 가는 것마다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처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선포될 것이며 너를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들을 죽이기 위한 폭풍이 아니라 이들을 살리기 위한 폭풍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사명자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예수님만이 대안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신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선포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폭풍 위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는 그렇게 같이 뛰고 있는지도 모르고 요나처럼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안식처에서 그게 안식인 줄 알고 그렇게 무감각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셨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이방인의 빛이 아닌 이방인의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이 폭풍은 사실은 누구 때문에 친 겁니까? 요나 때문에 친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이교도들이 다 위기에 처해버렸단 말입니다. 요나는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죠. 물어보잖아요.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난 히브리인이요. 내가 믿는 건 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내가 불순종하여 하나님 폭풍이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린 영적 지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알아요, 우린 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애굽에 가서 사라를 팔아먹는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위기가 닥칩니까? 바로에게 위기가 닥치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위기에 살까요? 교회가 빨리 회개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대표성을 띱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책임을 갖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제사장이며 이방인의 빛인 거예요.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들이 믿는 여호와를 믿어야 저들이 믿는 여호와에게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린 요즘 배 밑에서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폭풍과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이교도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이교도들은요, 폭풍과 치니까 요나가 그럽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럼 폭풍어가 멈출 것입니다. 알긴 잘 알죠? 근데 재밌는 건 이교도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것들을 버리고 요나를 살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교도들인데 그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요나는요. 니느웨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이제는 하나님이 불심판을 주시겠다고 빨리 가서 선포하라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내 아직과 내 고집 때문에 그 니느웨 가기 싫은 겁니다. 주님은 맨 나중에 요나에게 이걸 선포합니다. 요나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박농쿨 때문에 햇빛이 막아줘서 그늘이 져서 아우 시원하다. 근데 그 박농쿨을 하나님이 없애버리니까 햇빛이 막 따가우니까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야, 박농쿨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승질 내는 게 네가 맞아? 그랬더니 막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데리고 와서 예, 옳아요. 왜요? 왜? 내 100번 1000번 성내도 옳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너는 네가 만들었냐 이 박농풀?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박농풀 하나 자기에게 유익을 줬던 박농풀 하나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해갖고 이 승질을 내면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에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게. 이게 끝이에요. 요나서에. 요나는 생명의 귀함을 몰랐던 겁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그 긴박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이 요나와 또한 이 요나서를 보고 있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요나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선포한다고 믿어요. 이 이교도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그들은 죽어야 된다고 했던 이교도들은 요나의 생명을 아끼거든. 요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교회야, 너는 정말 생명의 귀함이 없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이 긴박감을 정말 내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대단히 큰 경고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또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죠. 뭐 어떤 시비를 거냐면 좀 씻고 먹지. 제자들이 또 안 씻고 먹은 거야. 원래 이거는 손 청결하게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율법상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면 이건 대단히 큰 율법을 어긴 게 됩니다. 장로의 전통에 그걸 범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막 예수님께 따져보는 거예요. 왜 당신 제자들 왜 장로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며. 야, 너는 그렇게 전통 하나님 율법 하는데 너 정말 율법 다 지켜? 그렇게 주님은 쏘아붙인 거죠. 그리고는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11절인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것이 너희가 뭔가 손을 안 씻고 먹었다. 그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더러운 건 너희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죄다. 우린 죄인이야.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성도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들은 뭐라?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가나안 여인이요. 그들이 보기에는 더러운 여인이죠. 유대인들은 뭡니까? 자기들만의 선민사상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더럽다, 개처럼 취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막 주님께 온 겁니다.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마태복음에 이야기를 하냐면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누구를 개 취급해요? 아니, 예수님에게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 좀 내 딸 좀 도와주세요 주님 라고 하는 보통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아 그래? 그리고 딱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사건이 좀 이상해요. 갑자기 이런 거예요. 내 자녀,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될 그 은혜를 내가 개들에게 던지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보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괜찮습니다. 예 저는 개입니다. 저는 아무런 쓸모없는 자고 저는 그렇게 그런 취급 당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도 부스러기라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확 전환합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봐라요. 니들이 그렇듯하게 난 교회를 다닌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난 장로다. 나는 집사다. 난 목사다. 나는 뭐 했다. 교회 얼마나 이렇게 크게 줬다. 저 더러운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게 진짜 믿음이냐? 예, 저는 주님 앞에 먼지입니다. 전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가를 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부터 창세 전부터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이스라엘을 택했고 그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키는 고리예요. 즉 모든 나라, 전 세계의 모든 열국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어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씨를 주겠다, 한 아들을 주겠다, 한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와 그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데 누구를 사용하겠다? 너의 민족을 사용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이 제사장의 이 태도가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 가나안 여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나를 통하여 저 불쌍한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그 의식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좋은 겁니다. 난 택함 받았어. 시편 67편은 이 제사장의 노래라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부르는 노래. 이거는 오순절날 매 절기 때마다 부르는 노래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떻게 부르나? 시편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맞아요. 하나님은 유대인 제사장 나라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 복음을 모든 나라에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게 제사장의 노래입니다. 우리를 통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거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게 제사장이 꾸는 꿈이에요. 제사장이 보는 비전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꾸는 꿈이요 비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육족 유대인들은 이렇게 오순절마다 노래는 불러놓고 그들의 삶은 어때요? 전혀 이런 제사장과 같은 태도가 아니었죠. 요나가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땅히 이 꿈을 같이 봐야 됐어요. 그리고 그 니느웨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집과 고집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뜻을 무력화시켰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는 요나를 욕할 자격도 없고 이스라엘을 욕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완고한 요나의 죄성을 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폭풍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 폭풍이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이 폭풍을 통해서 요나는 부셔져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야 됐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잔잔하게 하실 것이며 찢으신 그분은 우리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여, 그 지혜로우시고 능력 많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되 성실하게 우리를 괴롭히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며 아버지의 사명자가 사명자답게 하옵소서. 성도가 성도답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